이미 여러분들이 공독해드린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조금만 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집에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하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강도가 칼을 가지고 목에다 들이대면서 돈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순순하게 지갑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들어있는 5만 원을 다 꺼내 주었습니다. 그 돈 강도가 그 돈 빼가지고 그냥 가는데 잠깐만요. 강도를 불렀어요. 여기 돈 더 있는데요. 그리고 주머니에 있는 7천 원을 또 꺼내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무래도 보니까 당신이 돈이 더 필요한 것 같아, 필요한 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거 가져가시라고,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이 돈 내 돈 아니라고,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이라고. 강도가 왜 어떻게 그게 하나님 돈이냐? 그러니까 나는 이미 오래전에 내 돈을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돈이라고. 그랬더니 그 강도가 야, 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야 다시 가져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참 우리가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었던 것 같아요. 한 영화를 우리가 파인애플 스토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었는데,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 오지에 들어가서 병원을 세우고 또 가게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원주민들을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던 한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데 신선한 채소도 없죠. 과일도 먹기 힘들죠. 그래서 이분이 그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선교 지부에서 뭘 가져다 줬냐면 파인애플 종자 씨앗 이렇게 묘목을 100그루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동네 원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사서 싹스를 주고 사서 밭을 일궈서 거기다가 잘 심었어요. 선교사님 마음이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이제 3년만 잘 키우면 맛있는 파인애플 먹는다.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서 드디어 그 맛있는 파인애플 먹겠다고, 익으면 따먹겠다고 기다리고 가보았더니 하나도 남은 게 없는 거예요. 익은 것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익지 않은 것도 다 따갔어요. 도대체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상처를 입고 여태까지 아내와 함께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주민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 다 쏟아부었는데 배은망덕하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화를 내면서 병원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악성 폐렴에 걸린 원주민들이 와서 기침하면서 약을 좀 달라고 사정하는데 안 돼요. 파인애플 훔쳐간 거 벌써 잊어버렸어요. 배은망덕한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없어요 하고 문을 안 열어주니까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안 훔쳤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할 수 없이 병원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병원 문을 열었더니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 했는지 한 사람을 찾아내서 보니까 옛날에 묘목 100그루 가져왔을 때 그거 가지고 돈 싹쓸 받고 심었던 그 사람이요. 당신 어떻게 돈 받고 일까지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그 사람 당신이 지금 선교사님의 밀림의 법칙을 모르는 거예요. 심은 사람이 입에다 넣는 거예요. 밀림의 법칙이라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좋아. 이거 다 뽑아다가 네가 네 밭에다가 심으라고 너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럼 싹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밭도 없으니까 반 일구는 것도 날래는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하도 화를 내면서 그 파인애플을 다 뽑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새롭게 묘목 100그루를 더 얻어다가 이번에는 다른 사람을
품삯을 주면서 아주 각서까지 썼어. 이건 네 거 아니라고. 그리고 해서 심어놨고 또 3년을 기다려서 드디어 이제 맛있는 파인애플 먹겠다. 부인하고 밭에 가보았더니 몽땅 다 따간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병원을 다시 닫을 수는 없고 이번에는 가게를 닫아버렸어요. 그 가게는 성냥과 소금과 낚시 바늘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생활 필수품을 싸게 사가는 곳인데 닫아버리니까 원주민들이 여기서 저거 없으면 우리 살 수 없겠네. 그리고는 서서히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원주민 없는데 선교지가 무슨 필요 없게. 그래서 다시 가게 문을 엽니다. 그리고는 이제 제발 따먹지 말아도 안 되니까 이번엔 독일산 세퍼트를 샀어요. 세퍼트를 사가지고 풀어놨더니 원주민들이 얼씬도 못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이 그 곁에 안 나타나면 선교사가 할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개를 팔았어요. 그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본국에 들어갔다가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파인애플 나무를 보고 계시고 이것 때문에 애쓰는 것 자기를 알고 계시다는 것, 그 열매를 얻으려고 얼마나 애쓴가를 다 이야기하고는, 그런데 자기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그 했던 그 모든 권리와 특혜를 하나님께 다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밭을 주님께 바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님, 파인애플 밭 주님께 바칩니다. 이제 주님이 혹 그 중에서 파인애플 하나라도 먹게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먹게 해주셔도 아멘입니다. 그리고 바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지나니까 여전히 사람들이 훔쳐가는 거 파인애플.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것도 하나님도 하나님 거 못 지키는구나. 그리고 파인애플을 보고 있는데 그 원주민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궁금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그리스도인 됐나 봐요. 그런 거예요. 아니 내가 화가 났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된 지가 몇십 년 됐는데 나더러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고? 왜 그렇게 말은 못하고 왜 나더러 그리스도인 됐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화 안 내는 거 보니까, 우리가 파인애플 따가도 화 안 내는 걸 보니까 그리스도인 된 것 같다고. 근데 왜 화 안 내느냐고.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설명하게, 내가 화 안 내는 이유는 그건 내 거 아니거든. 그 밭 누구한테 주워버렸어. 어떤 분한테 드려버렸는데 이제 그 밭 내 거 아니고 파인애플 열매도 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화 안 내지. 그럼 누구한테 주셨는데? 서로 원주민들끼리 너한테 주셨니? 너한테 주셨니? 서로 이야기하는데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와서 이제 막 궁금하니까 원주민들이 선교사님 도대체 누구한테 주셨냐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사실은 나 그 밭 하나님께 드렸다. 이제 이게 원주민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파인애플 열매 훔쳐다 먹은 거잖아. 그래서 산에 가서 짐 사냥해도 사냥이 잘 안 됐구나. 하나님 거 도둑질했더니 낚시해도 고기도 잘 안 잡혔구나. 하나님 거 도둑질했더니 애가 아팠구나. 뭐 이러면서 이제 큰 걱정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도 파인애플을 안 훔쳐가고 선교사님도 안 따먹고, 이제 원주민들한테 궁금하니까 선교사님 파인애플 다 익었는데 그건 내 거 아니에요. 저러다 썩겠어요. 어떡하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몇 개 따와. 그래서 따온 몇 개를 그분들에게 싸주고 그 남은 것 가지고 잘라서 파티를 했어요. 그걸 먹기 전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이 파인애플 열매를 주셔서 우리에게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후에 그 원주민들이 예수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붙잡으려고 하는 건 다 사라져 버렸지만 우리가 우리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 속에서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독자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며 드렸더니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고 대신 재물을 준비하고,
이제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 것이 된 이삭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고 축복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베세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소년이 자기에게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자기 혼자 먹어도 현찬을 그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감사하고 축복하셨는데 그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고는 너희가 들었으나. 오늘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을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한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해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오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레위기에서 신명기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 봐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철저하게 복수하고 자기 권리와 특권을 지켜야 한다는 말씀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지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본래 부패했고 마귀의 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잔인하게 내버려둬도 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피가 피를 부르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모든 피로 물들인 비극을 우리는 경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 하나 부러뜨렸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 또 부러뜨려야 된다. 내 일을 부러뜨린 그 사람 일을 부러뜨려야 된다는.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게 쉬운 일이던가요? 내 거 하나 부러지면 여러분은 한 개만 딱 부러뜨릴 수 있어요?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요, 우리 애들 잘못하면 부모님이 매를 때리는데 애가 잘못한 것만큼 때렸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얘 잘못한 거에다가 자기 감정을 실어서 화난 것까지 해서 때립니다. 안 그러신 것처럼 쳐다보지만 애들에게 물으면 금방 압니다. 그러면 자기 자식을 향해서도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우리는 뻔합니다. 내 이 하나 부러졌다고 너 이리 와, 네 거 하나만 빼,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이 하나 부러졌으면 복수하기 위해서 2개 부러뜨리고, 그럼 그 사람은 3개 부러뜨리고, 한 대 맞았으면 2대 때리고, 이런 상황들. 그래서 결국은 다 망하고 무너지는 걸 우리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고 하는 말은 복수하라는 말 아니에요. 그대로 두면 망하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섞여 있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이, 눈은 눈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개인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 말씀은 누구에게? 재판관에게 준 거예요. 그 당시에 재판하던 제사장들에게 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맞아서 이 하나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누구에게? 재판관인 제사장이 가서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 그분이 재판에서 뭐예요? 너 이리 와. 이 사람 이 하나 부러뜨리지. 네 거 이 하나 빼.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살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고 사랑이고 자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가 좀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 정신은 떼어놓고 그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배경은 떼어놓고 눈은 눈, 이는 이 이렇게 해서 복수하는 보복법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악한 일들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놓고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뭐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아라.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악한 일들을 쭉 나열했어요. 예를 들면 오른뺨을 때림으로 모욕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른손잡이가 상대방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돼? 뒷등으로, 손등으로 때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가장 모욕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냥 맞은 것만도 하는데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모욕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모욕을 준 사람이든지, 너에게 속옷을까지 빼앗으려고, 즉 소송을 걸어서 고발함으로 너의 안전과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든지, 너에게 원치 않는 강제 노동을 시킴으로 너의 자율성과 자유를 박탈한 사람에게든지, 너에게 돈을 꾸고서 갚지 않음으로 내 재물을 축내려 하는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보복해서 하나를 내 걸 뺏어갔으면 두 개 뺏어오고 이게 옳은 것이냐 하고 오늘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한 게 뭐예요? 네가 만일 이는 이, 눈은 눈 하는 식으로 갚으면 너도 망하고 상대방 다 죽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주님 뭐예요? 악한 자를 뭐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 중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의를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뭐예요?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억울한 모욕과 손해와 권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 되었든지 특권이 되었든지 권리가 되었든지 지위가 되었든지 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것이 되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내게 맡기고 친히 원수 갚는 일을 네가 하지 말고, 네가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맡겨라.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을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손에 피 묻히게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 문제,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모욕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은, 하나는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누구에게 드리면? 하나님께 드리면 그건 누구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 것이 되면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내가 모욕을 당한 만큼 손해본 만큼 마음껏 분풀이를 해주어야 내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요. 발 뻗고 잘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쓰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라도 손해받은 것을 반드시 뭐예요? 배상받아야 평안하고 뭐 할 거다? 행복할 거다.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 보복하고 갚고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해주면 평안할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 노동을 하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가스실에 들어가서 실험 대상이 되었다가 죽기도 하고, 이 현장을 지켜보았던 사람들, 그리고 겨우 살아남은 유대인들, 그 현장에서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죽는 걸 바라보다가 용케도 살아남았던 사람들 속 마음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밤낮 복수하고 싶은 생각으로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그들을 바라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오로 똘똘 뭉친 증오의 화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나치를 증오하며 이를 갈았던 소위 엘리 바이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책을 한 권 썼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썼어요. 증오심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미워하는 사람이 미움받는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 마음의 감정이 마음에 솟구칠 때에 감정 그대로 미워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실제로 미움받는 사람보다 미워하는 사람이 더 비참해진다. 미움받는 사람이 빨리 병들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미움받는 사람이 빨리 죽어요? 너무 잘 압니다. 복수심에 가슴 속에 불을 품고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그 복수심의 불길에 상대방보다 자기가 먼저 3도 화상을 입는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심을 품고 누군가 보복하려고 그러고 이를 갈고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손해봐야 될 사람은 그 사람인데 그럼 누가 손해봐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먼저 병들고 내가 먼저 죽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게 맞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러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당한 수치와 모욕도 우리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침뱉음과 맞음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 주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오니, 아멘.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게 여러분 끝난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 말을 들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치고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뱉고 채찍을 때리던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비밀이었던 걸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미워하고 복수하고 보복해서 그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뭐하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다른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대한 것보다 요구한 것보다 좀 더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소유나 권리와 특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렸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면 이게 누구 것이 된다 그러세요? 하나님 것이 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것을 책임지고 지키시고 또 내 억울함과 분함과 상함을 하나님께 드리면 누가? 그게 또 하나님 것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친히 갚으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좀 더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예를 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 40절 4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고도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늘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이야기 나겠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 속옷이라고 하는 거는 통으로 짜여진 거예요. 근데 속옷은 저당 잡을 수가 있었어. 재판에서 뺏을 수도 있어. 그런데 겉옷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혹 잡더라도 어두워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돌려줘. 안 그러면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옷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불로도 쓰던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당 잡을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작은 것을 내게 요구하면서 법적인 소송을 해서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아예 뭐까지 줘라? 안 해도 되는 겉옷까지 줘버려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또 하나, 그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가 와서 쓱 짐을 갖고 있다가 쓱 쳐다보다가 누구 눈 마주치면 너 이리 와. 이제 그러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잡혀와서 너 이거 지고 가. 그러면 오리를 의무적으로 지고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리를 의무적으로 지고 갈 때 오늘 죽을 상을 하면서 억지로 지고 가는 것으로 그 사람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자원해서 심리를 가주면 오늘 그 사람은 분명히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 왜 다르지? 왜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물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다른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묻거든. 여러분이 선하고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고 오늘 주님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알려주면 오늘 그들이 변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야 할 텐데 그 지역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여자를 구할 수가 없어요. 너무 죄인들이고 악하고 그러니까 구하지 않기로 하고 하란 땅에서 구해 오기로 하고 아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 종 엘리에셀을 보냅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금은보와 여러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서 신부감을 데리고 가는데 어느 집에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야 할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 엘리에셀이 그 동네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우물에 가서 앉아 있을 텐데요. 우물에 나오는 처녀 중에서 내가 물을 달라 그러면 그냥 내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은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는 그 여자가 그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물 깃는 게 요즘처럼 수도 틀면 되는 거고 무슨 바가지로 물 한 바가지 푸는 게 아니라 오늘 온갖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거고 낙타에게 물을 주는 건 낙타가 한 바가지 먹는 게 아니잖아요. 한 말 두 말 먹는 정도가 아닌데 그에게 물을 준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나온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붙들고 물 달라고 그랬더니 뭐만 주세요? 그에게 물만 주는 게 아니라 요구하지도 않는데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는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한 그 여자는 열국의 어미가 되는 축복을 누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서든지 장사하는 곳에서든지 오늘 여러분 직장 상사가 또는 직장 사장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기대한 만큼 합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고 내가 월급 받은 만큼 하지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월급 받은 것보다 좀 더 하는 게 잘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윗사람이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게를 운영하든지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고객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해야 고객이 몰려올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하는 것 요구한 만큼만 해서는 전혀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인터넷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어느 이발사 이야기입니다. 어느 이발사가 그 동네 와서 이발소를 차려서 장사하고 받은 은혜가 너무 많고 감사해서 한 주간 무료로 머리 깎고 주기로 합니다. 한 주간 무료로 머리 깎고 주기로 했는데 어떤 그 꽃가게를 운영하는 분이 와서 머리를 깎고 난 다음에 돈 주려고 그러게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이번 주간에 내가 무료로 머리 깎아주기로 했다고. 그러더니 그분이 가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문을 열 때 보니까 꽃 한 단과 편지가 있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감사하다는 편지와 함께 꽃 한 다발이 있어요. 그럼 오늘 기뻤어요. 그 다음날 또 머리 깎는데 경찰 아저씨가 왔는데 또 이렇게 감사해서 그냥 무료로 깎아드린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다음날 아침에 도너스 한 박스하고 감사 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국회의원 아저씨가 와서 머리를 깎아줘 무료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12명이 머리 깎겠다고 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반응이 여러 가지로 그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게 어떤 기대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운동도 보니까요. 운동도 진짜 몸에 운동이 되게 하려면 힘들 때 그만두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조금 더 하면 아세요? 근육도 생긴다고 그럽디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요구했을 때 그것보다 좀 더 주고 봉사할 때 좀 더 하고 조금 더 참고 이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많은 이야기들을 했지만 그냥 듣는 것으로 끝.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부탁드리고 싶어요. 세 가지를 약속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주신 게 많아요? 없는 게 많아요? 그래요. 그게 주신 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재능이든 심지어는 특권까지 그게요 작은 문제를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내 권리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건데 그걸 누구에게 드렸다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식도요 내가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내 자식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삭을 책임졌던 것처럼 책임지시는 거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두 번째로 내가 당한 모욕이나 수치나 상처나 아픔이나 손해들도 내가 복수하고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도 누구에게 맡기자?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그것도 누구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 것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서셔서 원수 갚는 게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내가 갚겠다고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면 그 사람보다 누가 먼저 죽는다? 말하기 싫겠지만 분명히 아세요. 그 미워하는 잘못한 그놈이 그 뭐가 죽는 게 아니라 누가 죽어요? 내가 속 터져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기자. 세 번째,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그분께 맡겼다면 오늘 조금 더 하자. 조금 더. 오늘 나갈 때는요 인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합시다.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뭐 하자고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뭐예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만큼만 더 하자고요? 조금만 더 하세요. 아내들이요 남편이 기대하는 것보다 얼마만큼만? 많이 안 해도 돼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금방 변할 겁니다. 바가지 긁어서 절대로 안 변합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기다리고 아멘. 조금 더 하는, 이 조금 더 하는, 오늘 여러분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자고 요구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해보세요.
조금만 더요. 그러면 세상은 바뀔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오늘 여기 한 이야기들을 우리 힘으로 못한다는 거 우리 주님도 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구하는 거 왜? 내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주님이 되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금방 넘어질 것입니다. 금방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막 봐줬더니 한술 더 떠. 그러고는 또 통곡하고 다음 주에 올 거예요. 나만 손해봤다고.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건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역사하면 그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주님께 맡기고, 주신 것 맡기고, 억울하고 손해본 것도 그분이 하시도록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가 조금 더 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더 하자고요? 집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아멘.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여러분을 변화시킨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무엇이든 간에, 물질이든 특권이든 어떤 위치든 뭐든 간에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겨서 내가 책임지려고 그러고 내가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대신에 그분께 맡겨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보기 원합니까? 또 여러분이 당한 수치와 아픔과 손해, 이것들을 여러분이 복수하고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는 대신에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원하십니까? 오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일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세상 사람이 나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기적을 만드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귀한 심령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 더 하는데,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인 줄 알아서 주께 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어서 주님의 동심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세상이 바뀌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특권과 권리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책임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손해와 상처와 아픔과 그 모욕까지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갚고 복수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것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주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견디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나 때문에 주변이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오니 성령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서 주님 주신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물들 10의 1조와 감사의 물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의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며 찬양드리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은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은장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주님께 내 생명 주님, 내 전부 주님께 내 전부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도 내가 해결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조금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